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인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죠.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율법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어서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표현을 조금 오늘날 우리 시대로 좀 각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 꼭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야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꼭 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비행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배가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배가 나쁜 거냐, 비행기가 나쁜 거냐, 자동차가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닌데 선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좋은 것인데 이것 때문에 죽임바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줬을 때 그러면 자동차를, 배를, 비행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성경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마음으로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죄를 이길 수 없고 그래서 탄식하는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고민하는 탄식하는 거죠. 그 탄식 속에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이 내게 왔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막 달려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밟았느냐, 10번 밟았느냐, 100번 밟았느냐, 계속 밟고 있느냐, 소용이 없어요. 한 번 밟아도 고장난 브레이크는 고장난 것은 고칠 수가 없는 거죠. 달려가고 있는데 달려가고 있는 자동차에서 고장난 브레이크를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밟아도 10번 밟아도 100번 밟아도 계속 밟고 있어도 언제 멈추냐? 자동차가 크게 부딪혀가지고 엔진이 깨져야 움직일 수 없어요. 사람이 그 안에 죽어야 멈출 수 있는 것이 고장난 자동차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가능하지 않은 설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한 번 밟았네, 10번 밟았네, 이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 밟은 사람, 저는 10번 밟은 사람, 저는 100번 밟은 사람, 계속 밟고 있는 사람. 근데 아무리 자랑을 해도 한 번이든 10번이든 계속이든 밟고 있는다고 행함으로 자동차를 멈출 수 없는 것처럼 고장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멈출 수 없는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이런 선을 행했습니다. 내가 이런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심했습니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적인, 구체적인,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때 혹 있으신가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러는데 미움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보통 미워하지 마라, 사랑해라, 사명을 감당해라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미워하면 안 되지, 분노하면 안 되지, 미움에 사로잡히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또 성경도 미워하지 마라, 또 원수를 사랑해라,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안 될 때 탄식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탄식했던 사도 바울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기도 하죠. 아침에 결심하기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미워하지 말아야지. 점심에 다시 결심해요.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저녁에 다시 결심하죠. 미워하지 말아야지. 자면서 내가 내일은 절대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미움이 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브레이크가 고장났는데 계속 미워하지 말아야지 브레이크를 밟아도 미움이 폭주하는 거예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미움에 나의 영혼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어떻게 임하느냐,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근본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자기를 판 형들 요셉이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미움이 안 생겼을까? 자기를 모함해가지고 옥에 가둔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미움이 안 생겼을까? 자기를 믿어주지 못한 보디발에 대한 섭섭함이 안 생겼을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조적인 문제를 요셉이 미워하지 말아야지 생각해도 미움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아침에 결심해도, 점심에 결심해도, 저녁에 결심해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러는데 말아야지 하는 것만큼 더 미움이 쫙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장악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나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도 안 미워하고 나만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설계가 너무 어려운데, 근데 보통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긍정의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미움이 계속해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이 구조적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 요셉에게 임한 은혜가 뭐였느냐? 므낫세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므낫세가 어떤 이름이냐? 므낫세가 잊게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잊게 하신다. 내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는데 잊혀지는 은혜를 통해서 미움을 없어지게, 미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안 미워해야지 라고 생각해도 생각나면 미움이 올라오거든요. 특별히 여자분들이 제일 섭섭했을 때가 언제냐 여쭤보면 아기 가졌을 때 아마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어제처럼 기억한다는 거야.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들면 그때 얘기를 다시 얘기하는 거죠. 네가 그때 나한테 그때 안 먹을 거 안 줬잖아. 네가 그때 나한테 섭섭하게 했잖아. 아니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어제처럼 기억나니까 섭섭한 마음이 쫙 올라오더라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이 쫙 올라오더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이 미움을 사라지게 해야지 한다고 안 사라집니다. 없었던 일이 있었던 일이 없었던 것으로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 므낫세의 은혜, 잊혀짐의 은혜, 이 은혜가 임해야 미움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미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섭섭한 마음이 있고 뭐 이럴 때 이게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안 돼가지고 미움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분노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릴 그때 하나님의 은혜, 잊혀지게 하시는 므낫세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쓰고 해도 안 될 때, 브레이크 잡아도 고장난 브레이크가 안 될 때, 고장난 브레이크를 고쳐주시는 은혜가, 미움을 아무리 제거하려고 해도 안 될 때, 미워하던 걸 바로 사랑할 수는 없거든요. 우선 첫 번째 단계가 잊혀짐의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저 사람을 봤을 때 과거의 모든 섭섭함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섭섭해지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미움이 점점 커질 때 미움의 은혜가, 미움이 사라지는 은혜가, 미움을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분노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는 은혜가, 잊혀짐의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잊혀짐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할 때 꼭 넘어서야 되는 게 있거든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이렇게 언덕을 쭉 올라가면 언덕을 쭉 올라가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엑셀을 쫙 밟아요. 그러면 이제 힘이 쫙 올라가서 넘어가야 되는데 엑셀이 고장나는 거예요. 아니, 넘어가야 되는데, 요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데 엑셀을 아무리 밟아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밟아도, 아니 10번 밟아도, 아니 100번 밟아도, 아니 밟고 있어도 고장난 엑셀은 속도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원수도 사랑해야지 하고 아무리 열심하고 엑셀을 밟아도 고장난 엑셀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므낫세의 은혜를 끝나는 게 아니라 므낫세 다음에 난 아들이 에브라임이거든요. 형통함의 은혜, 번성함의 은혜, 힘을 낼 수 있는 은혜. 그냥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 차원이 아니라 미움의 차원, 끝나는 게 아니라 미움을 뛰어넘어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엑셀을 밟아도 안 움직이거든요. 혹 그런 경우 있으신가요? 쟤는 존재 자체가 싫은 사람 있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미운 사람, 아무것도 저 사람 나한테 뭐 안 하는데 괜히 싫은 사람이 저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쵸? 네네. 네. 다만 그런 줄 알고 제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내가 아무리 애써도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엄청 힘들거든요. 저만 있는 거 아니죠? 힘들어요. 힘든데, 그런데 이 은혜가 임하면 이 사람을 용서함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혈기왕성한 사람이에요.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사람 보면 싫은 거예요. 배신한 사람 보면 싫은 거야. 중간다리 걸치면 싫은 거예요. 자기처럼 목숨 걸고 죽을 준비해가지고 감옥에도 가고 이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마음에 맞는데 그렇지 않은 거야.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죽을 준비도 오해할 준비도 되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실패한 거잖아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글을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갈릴리로 갔어요. 거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셔서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물이 안 찢어졌어요. 주님이라는 소리 듣고 옷 입은 채로 막 뛰어나왔어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 왜 나에게 이렇게 했어? 너 왜 나 부인했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숯불에 고기를 구우셔서 주시면서 먹어라, 조반을 준비해서 먹어라 말씀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 부르시는 거예요. 미안하라고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모른다가 부인한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떤 은혜가 임했느냐, 그전에는 이해 못하는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말한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원수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리 쓰고 쓰고도 안 되거든요. 엑셀을 아무리 밟아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고장난 엑셀이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했습니다. 용서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삶 전체를 바꾸는 은혜가 수동적으로 미워하는 걸 잊어짐으로 끝나지 않고 능동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작년, 올해 7월인가 8월에 7월에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영화를 대관해 가지고 봤어요. 보신 분들 계시고 혹 못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거기에 이제 만화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탁 와닿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해요. 그런데 그 부인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눈이 마주쳐요. 근데 이 마주칠 때 예수님의 표정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 표정이 아니에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 표정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표정은 내가 네 연약함을 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해라. 이 표정을 가지고 베드로를 봐요. 근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고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 마음의 눈에 항상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배신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표정 속에 내가 보이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의 눈빛이 쫙 보이는 순간 마음이 눈녹듯이 사라져가지고 그들의 기도하는 사람,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선을 행해야지, 사랑해야지, 내가 뭐 잘해야지,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내가 아무리 밟고 있어도 고장난 엑셀이 움직일 수 없듯이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랑의 은혜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은혜, 에브라임의 은혜, 잊혀짐의 은혜로 끝나지 않고 형통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쓰임받는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가 원수를 처음부터 사랑할 수 없지만 잊혀짐의 은혜가 있어서 봐도 무덤덤 잊어지는 거잖아요. 다른 건 제가 다 여러분보다 약한데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섭섭하게 한 사람들 잘 잊어버려가지고 안 그랬으면 제가 마음이 너무 좁아가지고 못 살았을 텐데 잘 잊어버려요. 이 은혜가 임함에 너무 감사하고 이런 거 저희 삶 가운데도 잊혀짐의 은혜뿐 아니라 에브라임의 은혜가 임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권면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가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브레이크도 있고 엑셀도 있는데 고장난 게 고쳐졌다고 봤을 때 브레이크도 밟을 수 있고 엑셀도 밟을 수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야 될 목적지에 가야 되잖아요. 이게 사명이에요. 난 누굴 미워하지 않아. 되게 잘하는 거지만 미워하지 않는 거를 끝나면 안 돼요. 난 원수 사랑해. 굉장히 잘하는 거지만 원수의 사랑으로 끝나면 안 돼. 이건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미워 안 하면 되고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거기를 끝나지 않고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모습으로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삭개오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유대인 입장에서 사실은 삭개오가 유대인들에게 선을 행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로마가
10개 뺏어가려고 하는 거를 중간에 가지고 좀 덜 뺏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삭개오가 아무리 그렇게 선하게 한다 할지라도, 로마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준다 했다 할지라도, 한지 하는지 모르지만 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 삭개오는 배신자예요. 매국노, 세리장, 죽어 마땅한 사람, 이렇게 낙인 찍고 났거든요. 삭개오가 아무리 결심해도, 세금을 감면해줘도 삭개오는 세리장, 나쁜 놈, 매국노, 로마로부터 좀 보호해줘도 매국노,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쟤 미워하지 말아야지, 쟤 사랑해야지, 이거로 끝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야지, 사랑해야지라고 표현되어지는 거로 끝나지 않고 그 삶 가운데 보여주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나눠주고, 누군가 걸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 배를 갚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요거로 끝나지 않고 삶 전체의 변화가 나타나는 은혜가 삭개오에게 임함으로 삭개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미워하지 않는 거, 또 누구를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죠. 근데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있었던 예배의 삶이 교회 밖에서 예배로 사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그래야 미워하지 않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열매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다 고쳐져 가지고 브레이크도 잘 들고 시동도 잘 걸리고 엑스들 잘 돼요. 그런데 이게 주차장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냥 우리 차는 고장 안 났으니까 좋고, 시동 걸리니까 좋고, 브레이크 되니까 좋고, 속도 나니까 좋고, 이게 아니라 원래 자동차를 통해 가야 될 목적지까지 가야 자동차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나 누구 미워하지 않아, 난 마음 평안해, 너무 좋은 거죠. 나 누구 사랑해, 원수도 사랑해, 너무 감사한 거죠. 여기서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 예배드리면서 너무 좋아. 그런데 이게 마치 주차장에 멈춰있는, 주차장에 머물러 있는 자동차처럼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보시고 아프신 거죠. 내가 너희 브레이크 고장난 거 고쳐준 이유가 뭔지 아니? 엑셀 고장난 거 고쳐준 이유가 뭔지 아니? 구조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고쳐준 이유가 뭔지 아니? 사망의 몸에서 를 건져낸 이유가 뭔지 아니? 예배하는 게 너무 귀중하지만 이 예배의 삶이 바깥 사람에게도 전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진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은혜가 임한 우리에게 에브라임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고, 에브라임의 은혜가 임한 우리에게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게 했어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나를 바꿔주셔서 내가 내 힘으로 미워하는 거 해결할 수 없는데 미워하지 않도록 잊어버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잊어버림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미워하는 사람 속에 내 모습을 보여주셔서 내 모습을 바라봐주는 예수님의 은혜의 눈빛을 보여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여기를 끝나지 않고 이 모든 모습이 내가 걸어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시고 최종 목적지까지 가게 하신 은혜가 임하였음을 감사함으로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